네, 저희 기도하고 중고등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비록 각자의 자리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또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예배 드리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할 때 예배하는 자 되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이끄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목소리 높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마르지 않는 샘물 가운데 인도하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 어게인,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아멘.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 마지막으로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인 되셨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진정 우리는 이제 전과 같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음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또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진정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변화의 역사가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거룩과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됨에 합당하게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갈 그 변화됨이 있는 귀한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진정 그 예배 가운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중고등부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3월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3월 동안에 이 시간에도 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도사님이 예전에 열심히 했던 게임에 이런 스펠 소환사 주문이 있습니다. 회복. 이제 원딜이 보통 드는 스펠이죠. 아는 친구들은 아마 알 텐데 체력이 잃었을 때 말 그대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스펠이에요. 회복. 전사님이 이제 인터넷에 회복을 검색해 보니까
회복의 뜻이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보통은 회복이라고 하면 육체가 회복된다 뭐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에 또 코로나를 많이 걸리다 보니까 코로나로부터 육체가 회복된다 할 때 또 사용할 텐데, 건강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이 회복이라는 말은 여러 말과 또 어울려서 사용되곤 하는데요. 뭐 피로 회복이다, 경제 회복이다, 또 관계 회복이다, 또 명예 회복이다,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회복이다, 이런 등등 다른 단어들에도 사용이 되죠. 그래서 회복이라는 말에는 무언가를 잃고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무언가 소중한 걸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잃게 되었다면 그것을 소중한 걸 다시 돌이키는, 원래대로 복구되길 원하는, 돌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의 당연한 마음일 텐데요. 친구와의 관계, 혹시 멀어진 그 친구들이 있나요? 친구와의 관계의 회복이든지, 혹시 이런 회복 원할지 모르겠네요. 한 넘겨주실래요? 네. 텅 빈 지갑을 보면서 용돈이 벌써 다 써버린 이 용돈이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삶에서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나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제 회복과 관련된 말씀이라 회복에 대해서 서론을 나눴는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도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회복되었느냐? 이스라엘 나라의 경제력, 뭐 군사력 이런 게 회복된 게 아니라 놀랍게도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회복이 되었어요. 나라가 회복되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놀라운데요. 보통 나라가 한번 망하게 되면은 그 망한 나라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했는데, 또 다 그 망하게 한 나라는 또 다른 나라가 의해서 망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나라는 망하는 게 일반적인 역사의 흐름인데, 어떻게 한번 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지난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난주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했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망한 것이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는데, 근데 망한 걸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떡밥이 남아 있었죠. 네. 열왕기하 말씀에서 그냥 망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잡혀간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다시 풀려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으로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떡밥을 뿌렸고, 그래서 뿌려진 떡밥을 회수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또 다른 나라에 의해 망하게 됐는데요.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된 나라에 바벨론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당시 왕이 고레스라는 왕인데요.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그 나라들이 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나라들을 자기가 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포로들을 걷어들인 게 아니라 그 포로들에게 자기가 살던 나라에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 어떻게 말씀되고 있냐? 2절 3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다시 2절과 3절 전사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다시 돌아갈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혔던 사람들이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런 정책을 펼치시도록 했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게 오늘 말씀인데, 근데 고레스가 이 정책을 펼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게 그냥 뜬금없이 이루어진 그런 정책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된 상황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과거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한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과거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거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레스 왕 때를 오늘 말씀에서 고레스 왕 때를 시작으로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와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이제 돌아오고 있죠. 세 번에 나눠서 걸쳐 돌아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 귀환,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의 귀환이 시작된 게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도록, 망했던 나라가 포로로 붙잡혔던 나라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하신 거예요.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건인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단지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중요하게 볼 부분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는데, 이렇게 회복되었을 때의 특징이 뭐냐, 이스라엘이 놀랍게 회복되었을 때의 특징의 이 점이 중요하거든요. 오늘 말씀 아까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2절에도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가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데 있어서의 중요한 초점이 뭐냐,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 성전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미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불타서 파괴되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고레스 왕의 명령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 다시 돌아가라,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가라 하는데, 그 명령의 핵심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게 핵심 명령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일단 성전을 건축하라는 게 핵심인 거를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너희들 성전을 건축하라 말하면서 아까 2절 3절에 나왔죠. 이어지는 4절에 뭐냐, 4절에서 하는 말씀은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성전을 위해 건축하기 위해 돌아가는데 그 성전을 위해서 너희들 재물을 모아라. 4절 말씀 보면은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서 성전에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물들을 모아라, 기쁘게 드려라. 이 말을 그 고레스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에서도 성전의 중심,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인데,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너희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어서 중심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데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할까? 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중심인 거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만약에 나라를 다시 회복한다, 나라를 다시 건국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먼저 회복하는 게 좋을까요? 아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경제력을 회복해서 나라를 다시 회복하자, 이런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군사력을 회복해서 나라를 다시 회복하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도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 종교를 회복해서 나라를 다시 회복합시다, 종교를 먼저 회복시켜서 나라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종교가 아니라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할 것 같은데, 종교를 아무도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서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서 회복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바로 종교를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한다, 신앙을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당시에 구약시대에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다른 데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졌거든요. 그래서 성전이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이 성전을 회복하라라고 말하는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력도 군사력도 아니고 바로 신앙이 중요하다.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다른 말로 또 우리가 해본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데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을 회복하라, 이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상태인가요? 질문을 하고 싶네요. 오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삶에서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될 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등등. 그런데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바로 그것은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사실 다른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는지 기억나시나요? 북이스라엘이라든지 남유다도 다 왜 망했냐? 다른 나라에 왜 멸망당했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지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나라 자체도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실 삶 전체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이 무너져 있다면 혹시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이 무너져 있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가 있든지 간에 내가 뭔가 회복해야 돼, 내가 다시 돌아가야 돼, 회복해야 돼 라는 어떤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회복하는데 가장 우선으로 두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무너져 있네라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깨닫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우선적으로 분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회복해야 할 만큼 무너져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기본,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예요.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했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틀어놓고 그냥 멍하든지 딴 생각하든지 그냥 들어와 있다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틀어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중심에 자기가 알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또 예배에 그냥 나와 있는지,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에 참여만 하고 있는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이것은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마음으로 넘쳐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든 현장에서든 온라인에서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텐데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 예배 대충 하지 아니면 심지어 예배를 건너뛰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내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내 예배의 이 태도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태도와 자세를 점검하며 이런 시기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시기에 다시 한번 이것을 계기로 나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분명하게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는,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무너져 있다면 그것을 우선순위로 회복하길 원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친구 관계는 회복하길 원하는데 성적은 회복하길 원하는데 다른 무엇은 회복하길 원하는데 다른 것은 그렇게 회복하길 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하길 전혀 원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삶의 상황들이 무너지고 삶의 상황이 엉망진창이 된다면 삶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일단 내가 건강을 먼저 챙겨야지,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경제를 먼저 챙겨야지, 건강과
경제가 회복돼야지. 그리고 건강과 경제가 회복되고 난 그 다음에 신앙이 회복돼야지. 무슨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몸이 이런데 뭔 신앙을 회복하냐. 내가 우선 다른 걸 먼저 회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앙을 회복해야지.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신앙의 핵심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 성전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만약에 성전을 회복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돌아왔다. 근데 경제가 회복되고 사람들이 또 다 돌아오고 건물이 다시 지어지고 하는데 군사력도 막강해지고 하는데 정작 성전이 회복되지 않는다? 이것은 전혀 이스라엘이 회복된 게 아니죠. 모든 것이 다 회복돼도 성전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회복돼도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 사람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과 같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으로 돌아갑시다. 첫 슬라이드가 또 안 넘어가네요. 회복. 오늘 말씀의 서론에서도 회복에 대해서 주제를 던졌는데요. 여러분 내 삶 속에 회복되길 원하는 상황과 문제들이 무엇이 있나요? 근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회복되길 원하는지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드러날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길 원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잠깐 뒤로 밀어두고 다른 게 먼저지, 다른 게 우선순위냐,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회복되기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라는 이 질문에 저는 정말로 신앙이, 오늘 말씀에서 성전을 먼저 회복하라고 했듯이 나의 신앙,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진정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때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전을 회복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곧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진정 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회복되길 원하는 것이 다른 삶의 조건과 다른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신앙,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듯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것, 우리가 가장 회복되길 먼저 원해야 하는 것, 그것은 다른 어떤 삶의 문제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신앙의 회복이 가장 우선순위임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다른 경제와 군사력과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성전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들의 신앙,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전혀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은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정 다른 어떤 것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 신앙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지만 다시 신앙이 회복되면 삶 전체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른 삶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가장 회복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후에 선생님들과 또 반별로 온라인으로 공과 진행을 해주고요. 그
소그룹 그 방에 모여 있으면 그 진행이 될 거예요. 또 각 담당 선생님들께서는 그렇게 또 진행을 해주시고 3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날 수 없는 또 이런 상황인데 또 어, 선생님들과 또 안부도 묻고 전사님과 또 안부도 물으면서 또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반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